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한 답을 찾고 응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이유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소중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추석 명절 잘 쉬셨습니까? 얼굴이 좀 너무 오래 쉬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왜 끊임없는 재앙이 오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아합입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신앙적이고 도덕적이고 넘나들면서 최고의 악한 왕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으면 포도원 남의 것도 다 뺏어서 지금 만들고 이게 바로 아합 왕입니다. 거기에 동조한 것이 그 부인 이세벨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어요. 왕비를 누구 삼았어요? 바알 숭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 숭배자의 이세벨하고 결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 800명의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아니, 우상 숭배하는 거 좋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다 죽이는 그러한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죄로 인해 가지고 큰 재앙이 내려지는데 어느 재앙이냐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한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단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난리잖아요. 근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거를 잘 알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죄송합니다. 엘리야. 다음 주에 엘리사 할 텐데요. 엘리야. 이 재앙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왜 시대적인 이 재앙이 오는지 분명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잘못된 시작을 하면은 하는 것만큼 뭐예요? 손해예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부산 가려면은 부산 가는 기차를 타든지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가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근데 엉뚱한데 저 의정부 쪽으로 가고 있다면 이건 가는 것만큼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달란트를 준 게 뭐냐? 근데 대부분이 뭐 하고 있느냐? 이거 찾지 못하고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인생관이 없어요. 신앙관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후대들 이야기하겠지만서도 이게 없어요. 인생관이 없고 또 뭐가 없냐? 신앙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따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고3이 돼도 결정이 안 돼 있어. 뭘 해야 되는지. 성공자와 실패자가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성공자는 어렸을 때부터 딱 방향 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뭐냐? 고3이 돼도 아직도 몰라. 뭘 해야 될지 몰라.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적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적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겁니다. 없어요, 그게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를 모르고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유학 가고 헛수고해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해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이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아니했고, 그리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에 그 땅에 비가 내렸더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배경과 그 능력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배경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올바른 그러한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틀리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거든요. 엘리야가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요.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가 진정으로 참신 아니겠냐? 그러니까 숫자들이 올라간 겁니다. 좋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 산에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850명이 먼저 하잖아요. 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아침부터 저녁 소재될 시간까지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불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제단 위에다가 불을 내려야 되는데 불을 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그래도 안 되니까는 막 그냥 엘리야가 또 옆에서 그러죠. 니네 하나님이 지금도 니네 섬기는 신이 지금도 죽었나 보다. 뭐 지금 주무시는 것보다 더 크게 외쳐봐라. 그래서 나중에는 옷을 벗고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면서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런데 안 내렸어요. 엘리야는 오히려 제단 위에다 12동의 물을 갖다 붓고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불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 더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렸습니다. 모든 재앙을 다 끝내버린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시대에 보면은요, 거기 주부에 좀 써 있으면서도 그 이전에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여기까지. 이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읽고 있었어요. 이거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가 뭡니까? 창세기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답이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됐는지, 왜 어떻게 해서 그들이 빠져나왔는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가는구나.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더 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망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살리기 위해서 그 재앙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은 늘 돈, 나중심, 성공, 그게 전부 다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공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이거를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알고 있었어요. 레위기가 뭡니까? 레위기는요, 영적인 신구와 달란트를 발견하는 비밀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가 뭐냐?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거짓 믿음이 뭐냐? 이거를 가르쳐주는 데가 민수기예요. 12명이 정탐꾼 보내잖아요. 그때 뭐합니까? 참 믿음의 사람.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인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따르는 게, 이건 민주주의예요. 근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그들의 내면을 봐라. 다 지도자를 다 떠나가고 그들은 이미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을 보고 간담에 녹아있다. 우리가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다. 누가 옳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민수기. 신명기는 뭐냐?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각인을 바꿔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시켜라. 그래서 머리에다도 붙이고, 문에다도 붙이고, 손목에다도 붙이고, 누워있을 때 앉아있을 때든지 항상 뭐를 가라?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민수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것은 뭘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될 이유,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무리 대통령이 됐다도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기껏 하는 것이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가 피 터지게 공부하고 그랬다?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러니까는 자꾸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이 부분이 살아있어야 돼요. 다 죽어 있어요 지금요. 그냥 그렇게 뭐 성공의 이론이 뭡니까? 한비자 이론이 뭡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올라설 수 있으니까. 이게 한비자 이론 아닙니까? 이게 세상 이론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사무엘 상하. 이게 뭡니까? 다윗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지난주에 다윗 얘기, 그 이전에 사무엘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사무엘이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축복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도 보면 저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타고 있다면은, 이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러니까는 뭐가 열리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렸단 말입니다. 뭘 보는 눈이 열렸냐? 미래 보는 눈이 열렸어요. 앞으로 아하방과 같은 이러한 시대의 재앙, 완전 멸망입니다.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게 눈이 열렸어요. 내가 이거를 보니까는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뭐예요?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게 보인 거예요.
무엇을 보았냐면은 엘리야는요, 가장 문제가 되는 뭐냐, 영적인 문제를 본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완전히 영적인 문제구나. 아하방이 얼마나 못났냐면은요, 오늘 여러분들 1절 읽었잖아요. 예? 엘리야가 지금 뭐냐, 850명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보고를 하느냐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네?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이세벨에게 보고하고 이세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왕이 더 높아야 돼요? 이세벨에게 부인이 더 높아야 돼요? 하긴 요즘에 보니까 그 부인들이 더 높더라고. 군대 들어가면은 남편이 원스타면은 군대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인은 투스타라고. 이 꼴이 돼버린 게 이게 무슨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자, 850명의 나의 선지자를 네가 다 죽였어?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절 얘기하잖아요. 이세벨이 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소리 듣고 또 엘리야도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살려고. 그때 그 이전에 있었던 믿음은 다 어디로 가고 다 까먹고 일단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상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커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또 세상을 또 우습게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열려진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뭘 주었느냐? 힘을 주었단 말입니다. 왜 이 힘을 주었습니까? 왜 줬어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 능력을 주었습니다. 왜요? 영적인 문제 만난 이 시대를 살리려니까 힘을 준 겁니다. 살리라고 힘을 준 거예요. 재앙을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이 지금 큰 재앙을 만난 시대라고 보거든요. 문명은 발전하는데 발전하는 것만큼 끝없는 재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문제가 오다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뭐냐? 수많은 재앙들이 온다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재앙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점점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본에 왜 끊임없는 지진이 나고 있습니까? 최고의 문명국가 미국과 유럽은 왜 지금 마약 중독자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정신병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가장 전쟁이 위기 속에 빠져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성경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태평하고 있을 때에 세계의 전쟁은 바로 16,000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세계의 대전이 바로 2번 일어났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엘리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IS가 계속 전쟁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위기를 막는 그러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능력을 주신다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서도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뭘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 없는 것까지도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유언비어 선포해 가지고 그 못된 거, 못된 저놈은 못된 놈이니까 내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도 그러면서 피 터지게 싸워서 그래서 대통령 되잖아요. 그런데 링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를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노예를 해방시키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3장 28절 아닙니까?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자유인이냐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노예 해방된 거 아닙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이 방향 맞추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걸 아는 겁니다. 이것을 참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재앙 막는 준비를 한 겁니다.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가느냐? 엘리야 다 선제들 다 잡아다 죽이는 시대에 아하방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오바댜를 통해서 만나죠. 뭘 얘기하느냐? 우상으로 인해서 닥칠 재앙. 당신이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의 모든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올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하방 재앙이 왔잖아요. 심각한 재앙이 왔잖아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엘리야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우상으로 해서 오는 재앙인데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전해줬습니다.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하방이.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리가 왜 듣기 싫은지 이를 갈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막 완전히 기독교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어떤 사람이 있던 완전히 그 운동을 했던 것만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올려놓게 한번 보세요. 근데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여기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소금 던지고 그냥 막 그랬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단의 바락이에요. 아하방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자기 잘못은 몰라요. 지금 뭐냐? 너 때문에 네가 이게 끝까지 나를 대적하고 그런다는 거죠. 아닌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왜요? 이 재앙 막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정말로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여기에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주는 것은 왜? 당연한 겁니다. 왜? 이거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엘리야에게 이걸 준 거예요. 재앙 막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능력을 엘리야에게 줬을까요? 왜 줬습니까? 이게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악한 자와 싸워 이기라고 주신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과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에서는 엘리야가 이길 수 있어요? 지지요. 왕과 싸워 대결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지지요. 바로 왕의 그 애굽의 군사들을 하고 모세하고 싸워서 육신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냐? 능력을 주신 겁니다. 능력을 줘가지고 애굽에 보낸 겁니다. 결국은 뭐냐? 전쟁으로, 육신적인 전쟁 싸움에 싸운 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피 바르는 그날 빠져나오게 한 겁니다. 이 능력,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간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부싸움 가끔들 하시죠? 부부싸움 왜 합니까? 육신 싸움이에요. 그거 싸우면 싸울수록 서로가 뭐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면 뭐냐? 가정이 파탄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전부 다 지금 이혼하고 막 그러면서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부부지간에 사이가 좋으면 좋지만 딱 맞으면 좋지만 안 맞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부부간에 잘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들 안 하네. 그래도 맞아야 좋은 거예요? 딱 맞아야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얼마나 부부간의 사이가 좋았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는 그 아나니와 삽비라 우리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재산을 팔았는데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반만 드리자. 아 그래 나도 그런 생각했어. 딱 맞았다니까 이게. 그래서 망했어요. 그때는 한번 여자들 손톱 왜 긁었습니까?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긁으라고. 아 그거 무슨 소리냐고.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부부간에 금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야 돕는대필이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구나. 틀린 게 아니라 다르구나.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런 싸움 싸우지 말고 아, 사단이 저를 통해서 나를 넘어지려고 하는구나. 영적 싸움 싸우시면은 이뻐 보여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려고 준 거예요.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갈멜산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참신이 누군지 분명히 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그때 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히려 이때 뭐냐? 하나님 앞에 뭐가 이 승리할 적에 뭐가 되었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냐? 참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정말로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아합 왕, 이제 이세벨이 그러잖아요. 근데 너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랬는데 누가 죽었어요?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왜? 엘리야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미래. 엘리야 시대만 살아면 안 되거든요. 미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누가 죽었어요? 이세벨하고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현장 살리고 재앙 막으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 보세요. 오바댜가 누군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놨어요. 100명의 선지자들을 두 군데로 나눠서 숨겼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을 것 줬다니까요. 숨겨주고 먹을 것 줬어요. 이렇게 했다는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이게 중직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아합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최고의 국내 대신이요. 아마 어쩌면 아합의 왕이 알았는데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요. 그런 거 하면 오바데는 누구냐? 엘리야의 제자예요. 이거를 누가 키웠느냐? 엘리야가 키웠습니다. 참된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우느냐? 엘리사를 세웁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웁니다. 바로 후대를 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7,000명의 제자들을 다 찾아 세웁니다. 이 선지생 7,000명을 훈련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완벽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은, 정리하자면은, 엘리야는 뭐였냐? 위기로 인해서 재앙을 만났는데 재앙을 막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이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악한 세력과 싸우지 않고 바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약해도 괜찮아요. 왜?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뭘 자랑해요? 근데 약한 거 왜?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곧 강함이라. 내게 능력 주신 자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를 알고 미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렘넌트 그러면서 후대들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올바로 키워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이 능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하나님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흑암문화에 다 잡혀서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로 이러한 시대에 앞으로 더 심각한 위기는 옵니다. 이제 모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빙빙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공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 그 시대를 준비하고 살리는 우리 후대들 나와야 됩니다. 이제 인공지능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이제 청소하는 것도 전부 다 로봇가 해가지고 로봇가 더 잘한다네.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인사까지 하고 뭐 길까지 다 안내해주고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여러분들에게는 평생 동안 가는 곳에 재앙이 결박되고 악한 자가 결박되고 미래 살리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일에 재앙 막는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